오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욥의 항변은 거의 31장까지 계속해서 친구들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그런데 그 항변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욥 자신이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음을 욥기 1장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신의 정당함을 말하면서도 스스로 정말로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제 32장에 가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무리 당신이 의롭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보다 의인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를 책망하는 걸 보면 욥이 자신을 항변하면서 어느 순간 스스로 나는 죄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스스로의 마음속에 가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늘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완전히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고백들이 있어야 하는데 욥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속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는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순간 강조하다 보니 스스로 마치 더 강력한 의인인 것처럼 고백하는 부분이 좀 아쉽게 27장부터 31장을 읽어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바라보는 건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에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말하는 정답이나 아니면 옳은 말들은 가득 채워졌지만 그 사이에 무엇이 없냐 하면 사랑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욥이 욥의 친구들에게 말할 때도 그들에게 자신을 항변하고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들조차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을 향하여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라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나 아니면 욥에 대한 그런 이렇게 애정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욥이 그 정직하고 부정직하냐에 따라 판결 내리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며 이 욥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건 그래 욥의 이 고백과 그리고 욥 세 친구의 대화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욥도 책망하고 세 친구도 책망하지만 그의 입술에는 그래도 애정과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셔서 가르치기도 하시는데 그랬던 예수님의 행적과 모습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보이냐 하면 책망할 때도 그리고 또한 그들을 가르칠 때도 그들에게 설명할 때도 예수님의 애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도대체 저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희는 그것도 모르냐 이게 아니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어나라 이제 때가 되었다 가자라고 말하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 심지어 나사로 앞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눈물 흘리시는 장면들을 통하여 그 사랑과 애정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오늘 저희가 욥과 같이 늘 대화 속에 정답은 있고 늘 대화 속에 정말 이렇게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희들의 모습은 좋지만 그것이 그저 무미건조하게 이게 답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늘 정답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는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는 공동체. 그래서 성도가 성도끼리 너 오라, 너 봐라, 너 잘 가고 있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해주고 그리고 바르게 가지 못하는 이들을 안타까워해주고 같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관계.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게 되어서
정말로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와서 아유 그래 그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를 찬양하는 것이 그저 예배의 한 일부분이나 아니면은 찬양 대원으로서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있어서 그를 위하여 고백하듯이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듯이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이 27장부터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은 참 옳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굉장히 사랑이 없는 건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칠보조의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늘 건조하고 옳은 것과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만날 때도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도 야, 참 그 칠보조의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사랑을 그래서 참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삶으로서 실천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옳은데 이 욥이 오늘 그런 건조한 말씀 가운데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말해봐라 내가 죄인이라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친구들과 항변한 이후에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기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닌 박쥐. 그래서 여기 붙었다는 사람들을 박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세상이 나에게 좀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붙었다가 그리고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붙었다가 이게 아니라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리라.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보면 5절 6절에 이렇게 써있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친구들에게 막 이렇게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며 말하는 그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것 그렇게 살아갈 텐데 내 평생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된다. 이러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느끼는 건 주님 우리도 자꾸만 내 마음이 갈대와 같이 세상을 향했다가 믿음을 향했다가 또 믿음으로 가기로 했다가 세상 바라봤다가 이게 아니라 온전히 올곧게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결기가 있게 하여 주셔서 자꾸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올곧게 거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붙드는 사람,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지시냐 하면 주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거든요. 늘 우리는 그 고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더해야 하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이 없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처가 어느 날 SNS에 있는 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이렇게 식빵 설교라는 거였는데 그런 거예요. 식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나 돈처럼 이거는 내가 시간인데 이 시간 중에 공부도 해야지. 그리고 TV도 봐야지. 그리고 인터넷도 해야지. 주말이니까는 좀 놀기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시간들을 다 자신을 위해 쓰고 나머지 시간을 이건 주님께 드릴까?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먼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인 이후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거죠. 나는 내게 있는 주어진 이만큼의 시간, 식빵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 삶 다 살아가고 남은 시간에 그래서 때로는 아유 오늘 예배 드리러 못 가겠네, 아유 오늘은 내가 기도 못 하겠네, 오늘은 말씀 못 읽겠네 이러면서 내 먼저의 시간들을 먼저 챙기는지, 욥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놓지 않을 텐데 내 마음에 평생 동안 그것을 놓지 않으면서도 후회하지 않으리라. 그렇다면 오늘도 이 욥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 길을, 믿음의 여정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는 길이 정말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게 하셔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는 분명히 정답이지만 사람들이 늘 흔들려요. 아유 주말에 바쁜데, 아유 그렇고 할 시간 없는데, 아유 나도 좀 쉬어야지, 뭐 맨날 종교생활만 하고 살아가나.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굳게 잡고 걸어가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걸어간 자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임을 오늘 말씀 후반절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에 무슨 희망이 있으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나는 신실하게 주님 끝까지 붙들어가면 주님을 통해서 주실 희망과 소망이 있지만 내 이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어느 정도 유익과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희망이 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희망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인생, 인생이 끝났을 때 어떠한 소망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봐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라는 이름으로 돈이 많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어디를 위하여도 쓰지 못하고 그냥 통장에 있는 숫자만을 늘려가던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돈이 많아서 자녀들에게도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떵떵거리며 힘있는 것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것이 인생이 끝난 이후에 자녀들도 그것들로 인하여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산을 남겨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남겨진 것, 자기가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함과 은혜로 이 땅을 마무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맡겨주면 그 자녀들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때로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그리고 누리고 싶은 걸 다 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하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게 신앙을 밀려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때문에 화목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욥이 이야기하는 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 9절에도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도 맛보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손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손에 정말로 우리가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가세요. 주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절망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손에 세상이, 그리고 정말 세상 욕심이 아니라 주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주님 제가요
정말 주님 손 놓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 붙드는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공수래 공수거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쥐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없이 태어나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채 태어난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를 만나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인생이라면, 오늘도 주님, 이 욥의 고백한 것처럼 악인의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는 삶이 아니라 주를 붙들므로써 정말로 평생 동안 걸어가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 6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의 거룩한 신앙과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서 훗날에 내 인생을 보면서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내가 왜 이렇게 지냈지? 이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가장 귀한 길 걷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다른 이들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참 허무하게 살았다. 제가 늘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그 TV 방송 프로 중에 가장 저 방송이 나는 너무 별로야 하는 방송이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돌들을 막 모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평생을 다해서 막 이렇게 그 건축물들을 자랑하기도 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의 인생 끝자락에 정말로 나는 내 평생 이렇게 멋진 건축물 하나 남겼어. 이게 그에게 정말로 기쁨이 될까 생각해 보면, 오늘 욥이 말하는 마지막의 고백, 이 고백이죠.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고백한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나 헛살았네. 이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귀하게 주님과 더불어 살았다. 그리고 내가 주님 손 놓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이고 은혜인가. 이렇게 주님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공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들이 너무나 많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훗날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 되지 않도록 주의 거룩한 은혜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은혜 앞에 굳게 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 자꾸만 세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요동치며 흔들리며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